밝게 하시네요. 북이스라엘의 종교 정책이 어떠했는가는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나가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 나라 안에 내전이 계속 끊이지 않는 겁니다. 금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신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모습입니다 라고 만들어 놓고 믿었는데, 그들이 그 금송아지로 말미암아 더 잘 될 줄 알고 더 번영할 줄 알았는데, 나라는 계속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고 계속 그 안에 내전이 일어나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 건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어떤 종교 정책을 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분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하스 왕은 오늘 멜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 멜렉 신은 어떤 신이냐면 자기 아들을 바쳐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선하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다 왕도 이 멜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베가와 르신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수리아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침범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영토는 거의 다 유린당하고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바꿔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도의 거리가 생기신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의 해답을 얻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공격, 수리아의 공격을 경험할 때 이 아하스 왕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멜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돌이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공격, 수리아의 공격을 경험할 때 아하스 왕이 행했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리아는 멸망됐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멸망됐지만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다를 어렵고 힘들게 했던 두 나라는 결국은 멸망하지만 유다 또한 많은 고통과 힘겨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런 유혹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다라는 생각.
누군가 나를 공격하고 어렵게 할 때 똑같이 나도 맞대응하고 싶은 유혹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가 어떤 일들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실 때 우리는 이 사인 가운데 무릎 꿇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기를 바라시는군요. 내가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특별한 것들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작은 어떤 인생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바라시는 게 뭘까? 우리 어저께 장로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김혜수 장로님. 네, 의사 선생님이 딱 들어오시더니만 그 표현하고 흉내 내시는 게 너무 재밌고 은혜롭더라고요. 의사가 깨끗해졌어. 이 얘기를 하는데 참 감사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간증거리를 자꾸 부어주신다는 거. 드라마틱하잖아요. 참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계획은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은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것. 유다 왕 아하스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가 할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공격합니다. 하나님, 수리아가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당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모든 문제를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더라면 유다는 달라졌을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인 앞에 우리는 왜 무릎을 꿇지 못할까? 오늘 아하스 왕은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다메섹을 방문하고 그 다메섹에서 우상의 신의 제단을 보면서 그것이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의 제단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신앙이 있는 그 북이스라엘의 왕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지만 그게 이방신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던 북이스라엘 왕도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형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오늘 남유다의 왕은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히 그 제단 안에 이방의 신을 끌어들이는 것. 오늘 이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이 조금 늦게 올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할 때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선하게 이끌어 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 믿음이 뭡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안개 같은 정말 깜깜한 인생의 길에서 그분의 목소리를 쫓아 그분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것. 저의 인생길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길도 깜깜한 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저기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선하게 나를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러면 앞으로 수십 년도 내가 인생을 마감할 그때까지도 선하게 이끌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
오늘 유다의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절망이 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것,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 그냥 재밌잖아요. 야, 정말 너무 정말 반전시켜주신 하나님. 우리 뒤집기라는 그 기술 알잖아요. 씨름에서 다 지는 것 같은데 그냥 뒤집기를 확 해서 이 경기의 판세를 완전히 바꿔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이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부르짖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